동심, 같을 동자를 써서 동심이 있고요. 또 마지막 움직일 동을 써서 동심, 그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념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참 어이없이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다툼, 그런 논쟁.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좋게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도 보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이나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가서조차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여기서 말하는 큰 자란 어떤 자이겠습니까? 남보다 더 위대한 자, 영광된 자리에 이른 자, 권세 있는 자리에 세워진 자, 어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큰 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의 그 다툼, 그 논쟁을 딱 들으시고 답변을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2절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일부러 부르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불러시고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사실 큰 자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오히려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큰 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큰 자라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가이사, 어떤 로마의 황제 이름을 얘기하거나 또 이집트의 황제, 이집트의 파라오를 얘기하거나 어떤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자를 예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와 상반되는 작은 자, 어린 아이, 어린 소자 하나를 세우시고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답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좋은 믿음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천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자가 큰 상급을 받을까? 그 상급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믿음으로 노력할까라고 이 제자들을 봐준다면 제자들이 참 멋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평상시 때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한 자리를 차지하셨을 때 우편 좌편에 누가 더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논쟁이었다면 참 어리석은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 가운데 답변을 주시되 천국에서 정말로 큰 자에 대한 답변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답변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먼저 얻어야 할, 먼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문제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가 아니라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이슈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자가 될까?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를까? 영광된 자리에 올라설까? 이런 관심과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런 준비가 먼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답을 주시긴 하세요.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4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두 번째 답에서 저들이 간절히 원했던 답을 주십니다. 논쟁 가운데 첫 번째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것을 해결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답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린아이는 부족하잖아요. 뭔가가 미숙하잖아요. 아직 좀 모자라잖아요. 뭐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여러분 앞에 써 있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심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인지 감이 잡혀지십니까? 세상은 참 많이 사람들에게 때를 묻히기도 하고요. 스스로 더럽히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릴 적 참 순수했던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아있는 건 악한 마음, 상한 마음, 독한 마음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예전에 참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전에 참 인정도 베풀고 순전하고 정말 하늘 아래 법 없이도 내 양심과 내 선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못된 마음만, 부족한 것만, 모자란 것만 가득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동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지요. 요즘 어른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른애. 유명 CEO의 명언에 하나가 있지요. 그 나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나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야, 한 살 나이가 먹고 하는데요. 나이가 먹었다고 인격과 삶의 가치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애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마 마마보이. 나이는 들어서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참 철부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애어른은 뭡니까? 애는 뭔데요? 생각하는 것과 또 태도가 또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이 그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같이 성숙하고 좀 더 성장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을 애어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여러분 어떠한지, 나의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태도가 애어른인가 어른애인가, 정말 나는 어른답게 주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본문에서 딱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이 어린아이의 순전함은요,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겸손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최종 선택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자의 삶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의 삶이다. 그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죄의 단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묻었던 마음 포기해야 됩니다. 악독한 마음 토해내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참 세상 살다가 더러워진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 때처럼 순전한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선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에서 떠나야 가능합니다. 오늘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4절 말씀하시고 5절, 6절, 특별히 8절, 9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떠나라.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히 떠나는 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낮아지는 어린아이의 겸손을 얘기하시고 때가 없는, 죄가 없는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시며 죄에서 떠나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그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과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죄로부터 떠납니까? 철저하게 떠나는 겁니다. 오늘 좀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어린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낙심하게, 실망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연자맷돌 아는 거지요? 그거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내리라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를 졌으면 큰 죄를 졌으면 바다에 가서 자살해라 라고 하는 자살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그와 같이 심각하게 여기며 주의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눈을 잘못했으면 눈을 빼어버리라. 팔과 두 다리가 잘못했으면 잘라버리라. 그 얘기는 정말 잘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죄로부터 떠나는 단절된 각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는데 철저하게 떠나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특별히 이 본문에 누구든지 6절 말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그냥 묻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닌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조차 실족하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낙담케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사는 것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서 더 주의해야 하는가? 가장 약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제일 무시할 수 있고 지나칠 수 있고 막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조차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가 특별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러한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런 실족함을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얘기하시면서 오늘 어린아이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짓는 죄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가 되려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참 연약하고 능력 없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다 잘 섬기고 실족지 않게, 내가 폐해를 끼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조차도 상심하지 아니하도록,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우리가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동심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심은 겸손한 것과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동심입니까? 집사님 두 번째 동심 보여주시죠. 같을 동자의 마음을 심자입니다. 한 마음을 품다라는 얘기지요. 마음이 같다. 한 마음을 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같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이 통한다라고 할 때 전율감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그 열정이 북돋아 오르는지 마음이 맞을 때는요, 정말로 힘든 거를 모르고 일을 하게 되고요,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심,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목사님,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 마음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목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다 회의적인 마음을 품으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다 다를 수 있지요. 다양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말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요. 어떻게 한 사람 마음같이 우리가 다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품으라? 예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것도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심원이라고 하는 도형감의 원이 있어요. 그냥 원이 아니라 이 원이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원 가운데 중심이 다 똑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심원. 영어로는 concentric circle이라고 그러죠. 지오메트리 여러분 하면서 배우지요. 그 동심원의 크기가 다 달라요. 반지름이 다르면 크기도 다르고요. 거기에 어떤 색깔의 모양이 있든 어떤 모양이든지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 각양각색의 원이 수없이 그려질 수 있어요. 요만한 원도, 이만한 원도, 20가지만 원들도 다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요, 그 가운데 중심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심원, 그 중심이 한 곳에 꽂혀 있어요. 어디에 꽂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다 그 원들이, 원 같은 인생들이 오직 예수 하나만 그 가운데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다른 원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색깔의 원의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원,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 큰 원, 그런 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 원의 중심을 하나로 다 꿰라라는 거예요. 중심을 무엇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맞춰서 한 원으로 같이 어울리며 하나가 되라 라는 얘기죠. 중심이 같으면요, 가장 큰 원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모든 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가 되어 보입니다. 각양각의 반지름의 크기가 있고 색깔이 있을지라도 그 원은 중심원, 원의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그 포인트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중심의 돈, 내 중심의 자녀들,
내 중심의 세상에 내 욕심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인생으로 같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자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정확히 가운데 꽂혀 있습니까? 저 내 인생의 변두리에 예수라고 하는 그 점이 꽂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동심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중심,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라는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지역사회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오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동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떤 한자가 쓰여졌지요? 움직일 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동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동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세 번째 동심은요,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변화되어 행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변화되어 행하는 마음. 내가 변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고요, 남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오늘 동심이라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로부터 떠난 삶은요, 철저히 떠난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도 예전 살던 대로 사시는 분들은 변화는 없어요. 교회를 댕기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동심, 이 요구는요, 바로 마음을 변하여 삶을 바꾸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 완전히 변화되고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움직이는 마음은요,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나의 욕심을 찾아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 마음, 주님을 위해 변화되어가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일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이 마음은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기뻐하면요, 내 삶 속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마음이 행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항상 집에 가다 보면 가끔 저녁 먹기가 그럴 때 인앤아웃이 있어요. 가까운 우리 동네에 캘리포니아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다르시겠습니다만, 가끔은 저녁 먹기 그럴 때 인앤아웃에 우리 식구 개수만큼 사서 오다 해서 가자.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갈 때 원칙이 있어요. 들어갈 때, 드라이브 인 할 때 배고파서 서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 더 삽니다. 하나 더 사서 드라이브 인에서 아웃 할 때 그곳에 서 있는 분한테 드려요.
이제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저번에는요, 인할 때 없었어요. 제가 드라이브 인할 때 딸이랑 둘만 있었는데, 나머지 식구들 거 다 사갖고 들어가게 되는 때였는데, 인할 때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딱 식구들만큼 치즈버거 4개를 주문하고 딱 돌아왔는데 계신 거예요. 아웃할 때. 그 우회전하기 직전에. 그래서 없다가 나타났다. 늘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 거를 차를 멈추고 줬어요. 아빠 몫인데 아빠 거 드려야겠다. 그러고 줬더니 딸아이가 아빠 그럼 아빠 저녁 어떻게 해요?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빠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리고 줬어요. 드렸어요. 드리고 와서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햄버거 원래 다 먹거든요. 하나는 다 먹어요. 걔는 감추서 먹는데 큰 딸이 자기 걸 반을 딱 잘라서 주더라고요. 정말로 다들 배고팠었는데 딱 잘라서 주면서 아빠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자기 것을 잘라주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또 배웠구나. 또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되었구나. 마음을 움직이는 선행을 배웠구나. 단순히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내가 넉넉한 가운데 하나를 더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굶게 되는 상황에서 내 것을 퍼줘야 되는 상황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과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변화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런 세상을, 그런데 맨 먼저 변해야 될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우리 애들이 아니고 그 집사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가장 먼저 주 앞에 움직이는 마음, 동심의 마음으로 먼저 변화받아야 할 것은 주 앞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하고 죄를 떠난 마음, 그리고 또 온 교들과 함께 합하여지는 한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동심의 마음, 그리고 변화를 받아 또 다른 사람조차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마음, 그런 동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